그죠? 넘치고 넘치는 거라. 예. 인스턴트 식품 먹는 것은 그렇지 않고, 모세 같은 분이 양을 치면서 40년간 푹 끓여 무르익은 자가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였죠? 예.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그 출애굽하면 탈출이 제일 큰 사건 같으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건 역시 언제나 준비,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언약 혹은 계약인데, 이것은 출애굽기의 가장 큰 주제예요. 탈출보다 뭐 작은 주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구약하는 게 언약이란 말 아닙니까? 이 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이란 말은 묶어진다. 묶으로 속자죠. 약속된다는 것은 묶어진다는 뜻이라. 그는 히브리어도 베리트라고 하는 건 to bind 이런 뜻이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하고 지금 저하고 1996년도 1월 8일부터 12일, 13일까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산청에서, 지리산에서 성경을 통독한다. 그리 약속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대개 전화로 약속했지만은 묶어졌기 때문에 서울서까지 끌려오잖아요. 묶여가지고. 그 약속에 묶여가지고 끌려오는 거. 저도 어제 날씨도 춥고 평안에 집에 있으면 참 편안하겠죠. 근데 저도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없이 끌려왔잖아요. 인격을 끌 수 있는 끈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약속의 줄이고 하나는 사랑의 줄이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줄, 사랑의 줄. 이 사랑의 끈, 약속의 끈, 이것만 인격을 끌 수 있는 끈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랑의 줄로도 안 되고 약속의 줄로도 안 되면은 할 수 없이 이제 구인장을 발부해가지고 오라줄이나 수갑을 가지고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비인격이 되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건 비인격이다. 약속으로 묶어지지 않는 것은 그는 이제 금수, 짐승과 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아지하고는 약속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의 목살이를 해가지고 개꼬리를 해가지고 끌고 다니잖아요. 소하고 우리는 계약을 못 해요. 그러니까 코를 깨가지고 끈을 가지고 묶어가지고 물리적인 끈이 필요한 거라. 사람 중에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건 할 수 없이 짐승과 같이 그저 묶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영 곤란한 거는 약속을 도무지 안 지키면 아예 가다버리죠. 넌 도저히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겠다. 이거 법을 자꾸 안 지키느냐. 모든 법은 약속이죠. 이해가 돼요? 네. 법이라는 것은 그건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이제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든지 아니면 가다 놓든지 아니면 또 철조망이 쳐진 그런 특수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아예 못이죠. 아예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죄인들이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인격으로 대우하신다고요. 자유도 주시고 약속을 지키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이라는 법을 주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율법을 자꾸 어기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어기면 안 되는데 왜 어길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세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쌍무적 약속이 있고 하나는 편무적 약속이 있고, 말이 딱딱해 죄송합니다. 그 양쪽 다 의무가 있는 그런 약속이 있고 어떤 약속은 한 편만 의무가 있어요. 쌍무적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말을 조금 구분해가지고 쌍무적일 때는 그걸 계약이라 했습니다. 계약. 그리고 편무적일 때는 그냥 언약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 같은 데서는 쌍무적일 때는
그 계약이라 할 때는 컨트랙트 이렇게 해야 돼. 컨트랙트. 함께 양쪽 다. 그다음에 이제 편무적일 때는 영어도 보니까 구별을 안 했어요. 전혀 안 했는데 편무적일 때는 그는 카비넌트 이렇게 한다든지 좀 어떻게 좀 구분이 나야 돼요. 쌍무적인 언약하고 편무적인 언약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이 계약하는 것은 쌍무적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갑은 이렇게 하고 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계약하는 것이 거의 쌍무적이죠. 그런데 순전히 하나님 편에서만 의무가 있고 사람 편에서는 그냥 아만 믿기만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이런 것은 편무적인.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게 있고 행위 계약이라고 그리 구분할 수 있겠어요. 행위 계약. 둘 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에서는 아주 줄을 쳐놓는 게 좋겠어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가 이제 이 이스라엘 주변에 이 많은 나라가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팔이 넓어서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가 먼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이 열국 중에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이야기를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리 다른 나라하고 좀 구별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 세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라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 드리러 온 백성들이 잘 되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만약에 열국 중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 나라들이 다 잘 되게 복을 빌어주고 그 다른 나라가 죄를 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니까 엎드려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제사장 나라란 말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런 나라가 잘 되면 제사장 복을 받는 거라. 이해가 됩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국이 잘 되도록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죄를 속죄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아수르를 위해서 금식하고 애굽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나라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특별 사랑을 받았고 그 나머지 다 이 주변 열국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저 하든지 열방이 망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고. 제사장 참 꼴 좋지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업무를 하는데 암흑의 집사가 쫄딱 망하게 하옵소서, 지옥의 땔감이 되게 하옵소서, 뭐 그래 봐요.
그게 무슨 제사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꼭 그런 짓을 했다고. 제가 보는 데는 지금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도 자기들이 이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뽑힘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또 제사장에서 지금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탈락되고 폐위된 걸 모르고 있는 거라.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우리 모든 만민들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믿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 우리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앞집, 뒷집, 옆집에 대한 제사장이라. 주여, 우리 앞에 사는 이 사람들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파트 바로 2층에 있는 사람들 복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제사장의 사명 아닙니까? 또 우리 기독교는 모든 종교들에 대한 제사장이죠. 불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슬람 사람들이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가 말이죠,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왕 같은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왕 같고 제사장 같고 택하신 나라라고. 그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니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던 건데 오늘 이게 교회에 주어져 있다고요. 근데 교회가 그것도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라. 그래, 우리만 복 받다고 저건 전부 마귀 새끼들이고 지옥의 땔감들이고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가보면은 성도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무슨 음식이 준비된다든지 무슨 좋은 자리가 마련될 때 꼭 청한다는 게 목사님이나 청하고 장로님이나 청하고 그저 자기 집안 사람이나 청하고 그렇게밖에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 하지 말라 그럽니다. 목사를 안 청해도 괜찮고 장로님은 청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앞집, 뒷집, 옆집, 가장 가까운 이웃,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자리를 나눠서 그 사람들 왔을 때 복을 빌어주고,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야 전도가 되지 뭐. 그냥 꼭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똘똘똘똘 뭉치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돼요. 구역 예배도 가면 꼭 믿는 사람은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만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얼마 만에 구역 예배가 돌아오든지, 어떻든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을 하면은, 반드시, 믿지 않는 앞집, 뒷집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세가, 이런 훈련이 돼야 돼. 어떻게 구실을 만들어 갖고도 그래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기가 됐잖아요. 이 성도도 잘 들어보세요. 시험기가 됐으면은 앞집 뒷집 안 믿는 집 아이들이요 시험에 잘 참 붙도록 기도도 해줄 뿐더러 그다음에 합격이 되거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합격이 됐다고 소문이 나거든요.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 제일 먼저 쫓아가요 좀. 그거 그 마음이지, 그리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요. 당신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하고 가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복이나 받는다 그래야 돼. 그거 바치고 또 복 달라고 계산하고 앉아갖고 그래 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 바쳐도 복 주시겠죠. 그러나 이웃 사랑하기를 제문가시는 곧 믿는 사람들끼리만 아니고 안 믿는 사람, 특히 앞집 뒷집 먼 데 사람 우리가 김일성이나 고르바초프는 못 사랑해도 그리고 가까운데 말이죠. 담장 사이를 두고 아파트 아래 위층 옆층 맞은편 이런 집들하고 좀 잘 사랑으로 지내더라고요. 인간관계를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해놓으면은 그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찾아와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렇다고 당장도 교회 나오시오. 계산적으로도 하지 말고. 그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그냥 도와줘봐요. 도와줘.
도우서 내가 이제 꾸준히 그저 도와줘. 그래 하게 되면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끈이 있고 그 은혜의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끌려요. 사람은요, 사랑이 있는 곳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그러니까 전도의 줄은요, 다른 줄이 아닙니다. 사랑의 줄이라. 전도지 몇 장 뿌린 거 가지고 그 전도 다 했다. 그렇게 큰일 난 소리를 해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수님 같은 분도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그 병자 고쳐주는 것이고, 그 사랑의 줄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경회를 마치고, 내려가거든요. 96년도부터는 우리 가정의 어떤 그 윤리부터 이웃 관계부터 조금 새로워져야 돼요. 성경 지식 몇 개 더 보태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변화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모르면 그저 겸손하게 하지. 알고 아무것도 향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지식은 교만의 재료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대제사장 몸에 속한 제사장들이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저 이웃 사람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 더 마음의 문을 더 열고 믿는 사람들끼리야 실수 좀 하면 어때요? 우리까지야.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싸우면 또 어때요? 괜찮아요. 소문만 안 나면. 믿는 사람들끼리는 사실 한 집안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형허물이 없는 거 아니에요. 믿는 형제인데 그 허물이 무슨 허물이 되겠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들이 실족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연자매들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고 낫지. 그래서 사랑의 손을 넓게 펴야 돼. 지금 갈수록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거라. 비자금 문제 여기 나오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그러면서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노태우나 무슨 돈태우나 전두환이나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나쁜 짓 한다고 우리도 같이 성을 내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가장 그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사람들이 그래도 만져나 봤죠. 만져보도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타락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깊이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래. 여러분 지금 아무리 어렵고 가난해도 전두환이 노태우보다 좀 낫잖아요. 그 사람들 그 형편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렇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만사 형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대통령이 된다고 손져도 그건 복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더 두고 봐야 알아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우리 한때는 제사장 나라가 터키의 에베소를 중심해서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다가 안디옥이라든지 에베소, 로마, 영국, 여기 지금 미국, 그러다 지금 한국으로 지금 넘어온 거 아니에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근데 지금 한국이 지금 92년 이후로 다미선교의 충격 이후로 점점 교회가 둔화되고 있어요. 교회 성장세가. 그리고 93년, 94년, 95년 계속해가요. 교회가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은 모르겠는데 우리 통합적 교단 같은 경우에는 줄어. 그러니까 5천 교회가 넘고 200만 성도가 넘는데 1년 한 해 동안에 성도 수가 늘어난 게 371명 늘어났어요. 그건 줄었다는 얘기죠.
아니, 200만 명이 아기를 낳은 것만 해도 371명 더 났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서울에서는 93년부터 94년, 95년 이 3년 동안에는요, 줄어들지 않았으면 목회 잘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늘어났다 손쳐도 그건 별로 잘한 건 아니라. 늘어났다 손쳐도. 그 사람은,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좀 잘하든지, 뭐, 그래가지고, 이쪽 주문에 있던 돈이 저쪽 주문에 옮겨놓은 것이 성장한 건 아닙니다, 사실상. 그 성장 어디서 하느냐? 내가 정확하게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데, 성장은 전부 시골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지리산 지역에 우리 시차례 보고를 받아보니까 1년 동안에 한 가정 두 가정 안 늘은 교회가 없어. 다 늘었어. 여기는. 이 지리산 지역에는 한 가정 두 가정씩 한 해에 꼭 다 늘었는데 도시는 줄고 있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실컷 전도해서 도시를 내보내줬는데 도시교회 관리도 못하고 있는 거라. 국민소득 만불 되는 시대는 참 슬픈 시대라. 아주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2000년대까지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기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 기독교가, 초교파적으로,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달리 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제사장 나라의 그런 사명들, 그것을 지금 중국교회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각성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각성하지 못하면 이거 이 길로 끝나는 거라. 이제 선교사도 잘 안 갈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우리가 너무 수준이 높아져서 잘 가려고 안 하는 거는 조금만 있으면 안 간다고. 요 때가 가장 고비, 요건 아주 이 위기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할 수 있어요. 경제력도 있고 하니까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슬람 세계라든지 유럽 쪽에 이 어려운 데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보니까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일을 잘해요. 하여튼 대한민국 선교사가 1등 선교사입니다. 서구의 선교사가 10명이나 100명이 해도 못할 일을 한국 선교사 혼자 해내요. 서양 사람들이 원칙주의자들은 아무 일도 못해. 이슬람 세계에 들어가면 원칙주의자들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변칙에 능하거든요. 엉터리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고 되는 게 없죠. 그리고 유명한 말이 코리안 캔두. 한국 사람 해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계가 진짜 한국 선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음식도요, 온갖 걸 다 잘 먹지. 기후도 겨울도 겪어봤고, 여름도 겪어봤고, 무슨 기후든지 감당하지 못할 기후가 없어,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북방으로 가나, 남방으로 가나, 동방으로 가나, 서방으로 가나, 어딜 가도 감당해요. 종교도 우리는 별걸 다 경험했거든. 샤머니즘에서 유교로, 불교로, 우리 한국은 종교 만물성이라 그러죠. 어느 나라도 이렇게 종교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민족은 없습니다. 한국이 가장 종교 경험을 실습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종교 모델 하우스 가면 온 전국에 꽉 찼죠. 그래서 정말 신학을 하기 위해서 좋은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서양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죽었는데 교회가 말이죠. 여러분 서양 교회가 서양 신학을 지키지도 못했고 서양 신학이 서양 교회를 지키지 못했어요. 소경을 인도하다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죽은 어머니 가슴에 저절을 빠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아직도. 저지 안 납니다, 이제 그거는. 그 신학 배워가지고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 교회 가서 활용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신학을 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 온갖 종교 연구 다 할 수 있어요. 불교, 유교, 다 있으니까, 한국은. 아주 표본실 같이 들어있어요. 전부 다 와요. 그리고, 어느 종교든지 한국에 오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돼. 심지어, 종주국보다 한국이 더 잘 된다니까? 불교도 인도보다 한국이 더 잘하죠. 인도는 안 되고, 힌두교가 밀려서 안 되고 하는데, 한국은 굉장한 고성 대가들이 나온다. 원효로부터 이성철이까지. 여러분, 원효는요, 석가모니는 훨씬 넘어섭니다.
원효는요. 석가모니가 비교가 안 돼요. 이성철 같은 분도 석가모니를 넘어서요. 훨씬요. 이성철이라는 분이 제가 지금 목회하는 바로 그 동네 밑에 동네 사람이거든. 13년 동안 이 등을 땅에 떼보지 않았다 그래. 앉아서 지낸 거라. 생식을 하면서. 그거 뭐 하려고 했느냐.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닫는데, 그런 노력을 경주한 거라. 제가 조그맣게 쓴 생명, 사명, 계명이라는 그 책에, 무신론의 역사적 진행 과정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석가모니의 불교의 최고 경지라고 하는 반야심경 주해가 들어있습니다. 짤막하게. 반야심경 초 주해가 들어있습니다. 그 반야심경 초 주해 한번 읽어봐요. 그건 통틀어 말하면은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거든. 또 그 사람은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뭐 좋은 말씀 한 말씀 들려주옵소서 하고 가면요. 절 3,000배 하고 이제. 그래 하면은 결론이 뭔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응? 근데 아무것도 아니야. 중들에 속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 진실한 말이에요 그게. 근데 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또 굉장히 또 달관한 사람인 줄 알고 막 그 앞에 또 막 절 3,000배 하고 또 만나러 간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교는요. 그 반야신경 깨닫는데 이성철 종정이 13년간을 정진했어요. 저하고 같이 여러분 하면요. 1시간 반만 하면 됩니다. 1시간 반만 충분히 그 반야신경 깨달을 수 있어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그러면서 몇 자 되잖아요. 간단한 건데 근데 그 사람이 집착 때문에 집념 때문에 체념이 안 되기 때문에 애착 때문에 그거 못 뚫는다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학적인 눈을 가보면요. 그건 간단한 겁니다. 무슨 얘기가 또 이끌려 왔습니까? 예,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언약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종교, 다른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제 남은 타작마당이 중국이라는 큰 밭이 남아 있습니다. 큰 밭대기 크죠. 12억이 살고 있으니까 엄청난 밭이죠. 그 다음에 인도 8억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이게 큰 밭입니다. 이슬람 5억이 버티고 있으니까 지구 인구 절반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죠. 딱 절반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저는 절반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남미 북미도 새로 해야 되고 유럽도 전부 새로 해야 돼요. 전부 재선교 지역이라.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은요. 여러분 생애에는 예수님 안 올지도 모르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가지 말고. 아직은 선교해야 될 마당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공산권 세계 지금 뭐 다 지금 안 열린 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북도 열린 거예요. 저건요. 지금 목사가 모자라가지고 뭐 잡아가고 그렇잖아요. 지금. 응?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은 진짜 대한민국제 목사가 제일 좋다는 거 안다고 사람들도. 우리 국산품이 목사는 막 최고다. 신방 잘하지, 설교 많이 하지, 기도 많이 하지, 통동회사치 또. 이게 세계에서 없는 거네. 국산품이 하여튼 뭐 신토불이라고 또 한국 목사 제일 좋거든. 그게 지금 모자라요. 이북은 모자랍니다. 지금 이북의 목사가 한 5,000명 넘을 겁니다. 지하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데, 필독서가 있어, 필독서. 그 필독서 한 200권을 읽고 리포트를 다 내면요, 목사 안수를 줘, 지하교회에서. 그래서, 4,000 몇 번까지 1년 번호가 그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00명 넘어섰을 거라. 그래도 모자라는 거라. 그러니까 뭐 잡아가잖아요. 좀 들어 잡혀가요. 뭔 얘기 정하고, 그죠? 그럼 뭐 비자 없이도 들어가고 뭐,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생각만 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에 부지런히 가가지고요. 또 김일성, 김정일이 뽀뽀하고 그러면 큰 대화는 이거 영웅이 된다고 그만. 그걸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사도들이 가는 그 시대처럼 가려면요. 이분님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이 우리에게 난파 간첩 내보내듯이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게릴라 작전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세상에 공산주의를 위해서도 첩보원이 돼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데, 주위에 복음을 위해서 그리 못 갈 이유가 뭐 있어요. 들을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간다고 왜? 이쪽이 훨씬 살기가 좋거든. 제일 걱정이 그거라. 야, 이부하고 비슷해지게 하옵소서. 그래, 비슷하게 가지. 우리가 좀 못 살아지든지 그 사람 좀 잘 살아지든지 해서 비슷해야 간다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거라. 세계 모든 곳을 가도 이북은 가지 말게 하옵소서. 안 가려고 그런다. 언어도 통하고 다 좋은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거야. 금강산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가요. 젊은 분들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가서 탁 넘어가면서 저야 통일이 되기 전에는 남한을 오지 않겠나이다.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 언약의 전문, 여러분 헌법도 전문, 그리고 몇조, 그리고 부칙, 이래 되잖아. 우리도 여기 마찬가지라. 출애굽기 20장에 조문이 나오기 전에 19장에 이 전문이 있습니다. 율법의 전문. 전문에는 그 법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법 정신. 그래서 야,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온 세계 역사에 복음의 제사장 나라 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양할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사명이라. 우리 장신대 이번에 300명 정도 뽑습니까? 300명 내지 350명 뽑을 텐데 1300명이 왔다는 거라. 세상에. 이건 경이로운 지혜. 이건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나라거든. 기현상이 있는 거라. 그걸 또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고요. 통곡할 일이라. 한 번은 대구 영남신학교도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장신대에서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개인이 말이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하러 올라갔고, 가족은 기도했고, 당회장은 추천서를 썼고, 노예에서는 고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받은 사람이다. 장신대에서 총에서 맡아서 교육을 해주십시오. 해오니까 장신대를 잘라버리는 거라. 안 돼. 장신대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 같아요. 걱정스러워요. 그 교실 몇 칸 더 짓지 뭐. 교수님도 지금 좀 넓히면 많이 있잖아요. 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많이 있을 텐데. 한때 우리 교단에서는요, 목사 수급 계획이라 그런 것 때문에 신학생 수를 감축해서 받는다. 그런 안을 낸 적이 있어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목사 수급 계획이란 말은 교회 취직자리가 모자란다 그 말 아닙니까? 교회가 그래 되면 끝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 실천처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랬죠. 아니, 장신대가, 우리 그때 교세가 한국의 20%, 전 국민의 20%가 크리스찬이라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80%는 뭡니까? 예? 불신자 아닙니까? 넌 크리스찬이요. 그래서, 아니, 장신대가 이미 믿어버린 사람 20%에게 갈 사람을 수급한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 80%에게 갈 사람을 수급한단 말입니까? 뭘 수급한단 말입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도 여론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잘못됐다고요. 이미 믿은 사람 20%에게 갈 사람을 갖다가 수급한다 그러니까 목사 수급 계획이란 말이 있지. 80%에게 가고 중국으로 가고 동남아를 가고
인도를 가고 말이요. 이슬람을 가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를 갈 사람을 뽑으려면요. 수국 계획이란 말이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포도원에는요,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아직도 더 많이 필요한 거라. 근데, 죄송합니다. 장신대 학생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신대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 기도에 어떤 분이, 그 신대원 3학년 분인데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니까, 주여, 일꾼은 많은데 갈 곳이 없나이다. 예수님하고 완전히 그냥 마음 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또 거꾸로,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밭이 없나이다. 그리고 기도하던 거라. 그래서 전부 다 아멘 하더라도, 그 보고를 내가 누구한테 들어놓으니까, 지금 현재 목교원에 가서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그 기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탈기를 해요. 장신대 신학이 큰일 났다. 아니, 일꾼은 많은데, 갈 밭이 없다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게 무슨 신학이 일이 되느냐. 그러면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전도사님인데, 제가 막 우겨가지고, 연세가 좀 많지만은, 싸웠어요. 신학을 하라고. 자기가 저는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여전히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나자를 몇 년간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한나자를 동안 둘이서 붙잡고 싸워서 울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그랬죠.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건 진짜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상표를 갖다 붙일 때에, 트레이드 마크를 갖다 붙일 때 지리산 그리 붙이는 게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그게. 적어도 삼성, 금성 이런 거 붙어야지 발리지. 하다못해 안 되면 대우가 붙든지 그 붙어야 되냐. 근데 지리산 이런 거 붙여놓으면 안 팔리거든, 그게. 그래서, 신학을 하시는 이유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을 위해서. 그 전도사님에게 듣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사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여놓는 게 좋겠고, 또 장신대 공부를 마쳤다는 걸 붙여놔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유명무익할 거니까. 그래, 그저 그런, 세상 논리를 가지고 나중에 싸워가지고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10살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비로소 그것이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제자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버린 거라. 이런 과정을 거치세요, 과정을. 다.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짜로 무릎을 꿇고 승복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갔는데, 이제 대구에서 2년간 하고, 장신대 가서 1년, 3년 해서 그 과정을 마쳤어요. 마쳤는데 제가 보니 아마, 저 생각은 그래, 최우수 졸업하겠다 싶어요. 워낙 실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 사람 별명이 성경벌레입니다. 성경벌레. 성경만 파먹고 사는 그런 동물이다. 그래서 성경벌레라. 그리고 이분이 새벽기도 참여하니까 그 새벽기도에 아주 장탄식을 하더라는 거라.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밭이 없다고. 도대체 눈을 어디다 떠온지 모르겠어요. 장신대 교수님도 와 계십니다만, 죄송합니다. 좀 달라져요. 신학이 좀 달라져야 돼요. 이미 믿은 사람에게 가려고 하지 말고, 믿지 않는 80%에게 가고, 중국을 가고. 어제 저녁에 우리 처음 개회할 때, 기도하신 목사님이, 그때 몇 해 때 오셨지요?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83년도 1월 둘째 주간에 성경 통독 사경에 오셨다가 아마 그때 큰 충격을 받고 신학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옛날엔 배도 좀 타고 그랬죠. 예,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든지, 그 배 타봐야 남는 게 없죠. 이 골병만 남고 욕만 남고 그런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리고 지금 일하시는 것이
연기를. 그 봐요. 벌써 그냥 뛰어들었는데, 더한 지 벌써 한 4년 됐다 그랬죠. 발 빠르게 가는 거라. 구름에 달가듯이 막, 가. 이 비좁은 나라에 그냥 비비다가 취직한다고 교회에 취직하려고 하지 말고, 개척을 해가서요. 그러면 그 지역에 진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라. 이러면 한국 교회의 터전을 닦은 그 초기 선교사들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위대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요, 한국을 와서 보고 6.25 참전 용사들이 근래에 한국에 와서 보면요, 자기 눈을 의심한다는 거라.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을 안 했다고 하면은 참전 용사 기념비 같은 거 미국에서 안 세우는 거라. 그렇죠? 근데 뭐 한국 이만큼 잘 되고 뭐 유엔에서 뭐 상임이사국 어쩌고 뭐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뭐 우쭐 해가지고 야 우리 보람 있는 전쟁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기념비 세우고 한국 대통령 갔을 때 뭐 와보라고 말이지. 세계 어느 역사에도 3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는 없어요, 실제로. 그냥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했겠습니까? 뭘 바라고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겠어요? 이게 축적된 경제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국력을 가지고 선교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치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연락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돌아본 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사치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건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최고로 사치한 민족이야. 아파트 평수가 제일 큰 나라고, 자동차 평균 크기가 제일 큰 나라고, 자동차 상태가 제일 깨끗한 나라가 싱가포르고 둘째는 한국입니다. 우리는 국민소득 한 5만 불 정도 되는 것처럼 살아요. 화장품 소비량이 한국이 최고죠. 모든 세계 화장품 메이커가 한국 여성들을 겨냥해서 만듭니다. 굉장히 사치한 민족이다. 옷을 세계에서 제일 잘 입는 나라, 신발을 제일 좋은 신발만 신는 나라, 이게 한국이라. 노트 그 지질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한국이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노트는 재생용지를 쓰는데 우리는 언제 아셈블로 그냥 최고급 용기로 노트를 만든다. 편지지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 장이 뭐 100원, 200원 막 그렇죠. 300원씩 막. 근데 그걸 예사롭게 생각하는가 봐요, 다. 이제는 옛날에는 옷이 참 쌌는데 이제 옷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비쌉니다, 한국이. 그래가지고 우리 경제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거품이 많아요. 물가를 갖다 아무거나 굉장히 높여가지고 통화량만 늘어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잘 살게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선교하는데 써야 돼요. 그럼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요, 적어도 39,000원짜리입니다. 좋잖아요? 39,000원. 제가 2벌을 샀죠. 39,000원씩 주고, 2벌. 그 2벌을 샀는데, 앞으로 뭐, 제가 은퇴할 때까지 입을 수 있을 거라. 내가 뭐 입고 갔는데 누가 아무도 왜 39,000원짜리 입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9만원짜리 하고 뭐 내가 비교할 용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뭐, 비싼 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좀, 선교비도 좀 내놓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계약 다음에는 성막 건축이죠. 성막 건축, 유럽 있는 교회들이 말이죠. 막 면죄부를 팔아가면서 막 성당 짓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중으로 망한 거야. 면죄부 팔아서 교회 타락시키고, 또, 지금 현재 또 교회는 텅텅 비어가지고, 다 짓고 나니까 아무도 교회 안 나와버리고. 오늘 우리도 집지기 경쟁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린 진짜 그 능력 있는 교회, 파워풀한 그런 교회는요, 건물 하나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예배당 단 한 칸도 없는 교회가 로마를 보고만 해가지고 뒤집어 엎었다고. 그러나 집짓기 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는 급속히 타락하기 시작해요.
물론 건물이 필요해요. 모임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러나 그 건물 그거 짓는다고 선교 하나도 못한 채 지나가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